오늘은 에스더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서는 좀 길게 할게요. 이렇게 좀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자, 오늘은 3장에 넘어 3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3장 에스더 3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보면 왕이 하만의 말을 좋게 옳게 여겼다 그랬어요. 자신이 최고의 강자라고 자부했던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자기가 제일 큰 왕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자기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만이가 나서게 되죠. 이걸 우리는 또 몰라요. 우리가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만 있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자들만 있는데 왕은 지혜가 없어서 저들이 주는 대로 받아먹고 하라는 대로 하는 저들이 꼭두가심을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아하스웨로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뭐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이 왕은 저들이 자신을 몰락시키는 줄 몰랐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아하스웨로 왕이 와스티를 파괴시켜 버렸고 결국은 가정이 파괴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씩 뺏어가는데도 왕은 자신이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 왕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거라고 날마다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병들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또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다 남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나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시인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우리 지혜의 근본인데 사람은 이거를 빼놓고서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이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이죠. 그 이름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니 지켜주시니 어둠의 권세가 저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아에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큰 줄로 착각하며 사는 미련한 자가 됐습니다. 지혜를 모르면 아에스로처럼 사람을 믿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사람한테 어떤 것을 다 시키고 사람에 의해서 일을 하게 마련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지 그 사람의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에스로 왕은 바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그 신하들이 하는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큰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예, 그것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혹시나 또 그렇게 되지는 않나 모르죠. 자, 3장 10절에 보면 왕이 반지를 빼어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왕이 뭘 뺐어요? 반지를 뺐다 그랬어요. 반지, 그렇죠? 자기 반지를 손에서 뺐다. 그래서 누구에게 줘요? 하만에게 줬어요. 왕이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줬어요. 근데 왕의 반지는 왕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그랬잖아요. 이성계가 그 아들 그 방언이가 와서 동생들 막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예? 이 어인 있잖아요. 어인 옆에 있던 어인이 있었는데 그 어인을 번쩍 들어가지고 냅다 집었는데 예, 그 방언이 머리를 향하게 씹어 던졌는데 방언이가 그턱 받으면 아니 벌써 저에게 주십니까? 그래 이게 뭐예요? 왕의 상징이 이게 어인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 어인이 뭐냐면 반지예요. 반지에도 도장을 찍거든요. 반지가 도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줬어 하만한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만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지가 왕이 아니고. 근데 이걸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성계가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이 방언이가 턱 받으면서 아니 벌써 저에게 왕위를 주십니까? 그냥 화딱지가 벌떡 일어나고 함흥으로 가버렸잖아요. 함흥에 가가지고 함흥에서 자기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칼로 쏴 죽이고 그래가지고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음. 그래서 이게 증표를 지금 왕이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줬어요. 그래서 왕의 반지는 왕을 나타내는 증표인데 왕이 반지를 빼는 순간 뭐가 돼요? 왕이 아니고 뭐가 돼요? 그들이 종이 돼버리고 하는 거지. 이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왕이 하만에게 반지를 넘기는 순간 하만이가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왕이 하만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만이는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왕이 되었고 명령자가 되니까 하만이가 자만드는 거예요. 자기 소견 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가 왕 노릇하는 것이 명령자가 됐죠. 왕은 뭐가 됐어요? 허수아비가 됐고 하만이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하만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왕은 허수아비예요. 그냥 하만이가 이렇게 하자면 그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 허수아비가 됐어요. 왜? 손에 반지가 없으니까. 손에 반지가 없으니까 저들이 꼭두각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의 손은 어떤 반지가 있나? 이 반지인데 반지가 내 손에 누구 반지가 껴 있을까? 누구 반지가 껴 있을까? 어떤 반지가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배너 영화지, 배너 영화. 보셨죠? 윤 목사님, 배너 영화 봤죠? 네, 예, 거기서 뭐가 느껴지던가요? 거기서 배너의 그 반지 혹시 봤어요? 그까진 기억이 안 나고요. 물고기로 그렸던 그거 보고 나는 믿는다라는 걸 증표로 이렇게 음. 박 전달.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반지를 배너를 안 봐가지고요. 배너 영화 안 보셨어요? 네, 오, 요즘에 뭐 인터넷 같은 데 많이 있는데. 전 작년인가 다시 또 보고 그랬는데 봐도 좋아가지고 그냥 네. 저는 배너 코바디 쓰는 걸 자꾸 보거든요. 근데 음. 반지는 기억이 안 나. 그 배너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배너에 나타나는 것이 반지예요. 근데 어, 이걸 잘 몰라요. 이게 네, 그냥 말이나 타고 막 그냥 하는 것만 알지 이게 잘 네, 몰라요. 배너는 여기서 배너라고 하는 게 벤이라는 말은 허의 자손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씨의 후손 이야기라고
이 배는 허는 훌이에요. 훌, 아론과 훌. 훌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 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 가야에 허황우가 있잖아요. 허황우. 네. 허황우가 훌이라는 뜻이에요. 허씨가. 어. 음, 음, 그래서 그 허황우는 훌의 후손이에요. 놀랍죠? 예, 예. 그래서 이 배너는 훌의 후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배너 영화인데 주인공 배너는 높은 집안의 귀족이었어요. 아주 굉장히 예, 높은 집안의 귀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누가 있었냐면 종이 있었어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해가지고 그 자기의 반지를 빼서 그 여종에게 줘요. 그리고 자기 반지를 뺏고 여종의 그 종의 반지를 자기가 껴요. 사랑하는 친구로. 그럼 어떻게 됐어요? 베너는 귀족이잖아요. 근데 음, 귀족이 반지를 끼고 있다. 그걸 빼버리고 여종의 반지를 껴버리니까 베너는 귀족이 아닌 종이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고가 터져요. 막 개화장이 깨지고 막 휘장이 예, 난리가 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노예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디 나중에 배를 타고 가서 뱃사공으로 타고 그냥 전투 벌이고 하는 장면 나오죠? 예, 노예노. 그래서 종이 됐단 말이에요, 종이. 음, 예, 그 귀족의 반지를 뺀 순간 여종의 반지를 꼈기 때문에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그래가지고 그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이 종의 그 바다에서 배 노젓는 종이 돼가지고 사슬을 매가지고 하다가 전투해가지고 해군 제독 그 배의 제독을 여기 이제 배가 깨져가지고 죽게 되겠는데 이 배너가 해군 제독을 살려주죠. 음, 살려줬기 때문에 그 해군 제독이 자기 아들로 만들어요. 예? 아들이 이게 이들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들이 돼요. 아들이 돼가지고 그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아들은 그 집안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이 해군 제독이 자기 반지를 뽑아가지고 베너한테 줘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그 반지를 끼는 순간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이 음, 제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족이 되는 거야. 귀족 높은 제독의 아들이 되니까 그래서 귀족이 돼서 그래서 이 반지를 낀 것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를 또 괴롭혀가지고 종으로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 총독한테로 가잖아요. 그쵸? 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종으로서의 대면이 아니라 당당하게 똑같은 동급에서 대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독도 어찌 못하는 거예요. 베너가 귀족의 아들이니까 그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시합하자 해가지고 시합을 하는 게 그 전투 그 말 경기 있잖아요. 예, 전차 경기 그거를 제안을 하게 해가지고 그 전체에서 승리를 하게 됐죠.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찾고 그 자기 여종을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문둥이에 걸려가지고 굴 속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실 때 그 비가 내리면서 그 비를 맞으면서 문둥병이 낫게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나서 자기는 에, 그 제독의 반지를 뽑아서 다시 돌려보내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 어떤 반지를 끼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지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베너의 마지막 장면이 전 세계에 복음이 쫙 전파되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 종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베너 영화의 중심이에요. 근데 실상 보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 이 예, 반지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그냥 배너 영화를 보니 다시 한번 이 배너 영화 아이고, 보세요. 예, 예, 놀라워요. 예, 이게 모습을 보면 참 정말 귀하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배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너는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 몇 번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났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반지를 빼서 자기 아버지한테 돌려보내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 반지를 끼고 이제 예수님이 종이 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변호 영화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이가 반지를 원래 주고 친구 사이 아니었어요? 배너하고 예? 저 시합을 했던 저 친구 원래는 친구 사이였지 않아요? 원래 친구 네. 사이였는데 이 집에 와서 밥도 자기를 먹고 뭐 이렇게 했던.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예. 귀족으로 있을 땐 그렇게 됐죠. 근데 하루아침에 종이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엔 다시 당당하게 종과 그 사람 귀족은 대면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제독의 아들로 되니까 귀족이 돼가 같은 지위가 되니까 당당하게 그 앞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때는 함부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고 반지를 끼워야 되겠네, 우리도. 예. 예수 그리스도의 반지를 껴야 됩니다. 아멘. 어, 음, 예. 음. 자, 그래서 반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뭐가 돼요? 증표가 되는 거죠. 증표. 예. 그 증표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조금 적어가지고. 음. 예. 그래서 반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증표가 되고 나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반지를 끼고 있는지 나는 지금 누구의 반지를 끼고 있을까? 이걸 잘 살펴보고 그 반지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예수처럼 배너처럼 예수의 반지가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손가락을 누구 반지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하만이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주 위장을 해요. 위장이 명수예요. 예? 하만이는 사탄도 위장이 명수입니다. 예, 사탄은 위장 전술이 대단하죠. 양이 가죽을 쓰고 양인체를 하다가 다가오는 순진한 양을 다 잡아먹고는 아주 착한 양인 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면 쓴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탄은 에덴에서도 위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고 하와에게 다가가가지고 마치 하와를 갖다가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잡아먹잖아요. 잡아먹잖아요. 사탄은 또 가인 속에 와서도 위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동생 아벨을 갖다 살살 꼬셔가지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모든 역사의 순간마다 위장하여 나타났고 지금도 변함없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채 우리 바로 곁에 지금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 곁에 양으로 나타나 양으로 아주 그냥 광명한 천사로 우리 곁에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천사네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예, 사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 천사도 있지만 혹시나 잘못된 것을 우리 바로 깨달아야 넘어가지 않지. 예, 우리 곁에 혹시나 이 위장한 예, 사탄은 없는가 늘 돌보아야 돼요. 자, 하만이도 위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왕의 앞에 광명한 천사로 왕의 옷을 입고 왕을 유혹을 합니다. 가장 왕을 잘 위하는 척하면서 왕의 나라를 유린하고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는 위장의 명수죠. 사탄은 우리 곁에서 하만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싸움을 이기려면 저걸 알아야죠.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 수법이 다양하고 지혜로워 그 수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덫에 걸려서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요즘에 그 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그쵸? 이 보이스피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잘 당하는데 뭐 그냥 이건 뭐 잘 안다는 사람도 당하더라고요. 사실은. 음. 그냥 뭐 어떤 데는 법관도 당했다 그러고 경찰관도 당했다 그러고 뭐 의사도 하여튼 뭐 사고 매덕 당했다 그러잖아요.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당하더라고. 근데 왜 당할까?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그들이 그 거짓말로 다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렇죠? 속여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하잖아요. 척하면서 결국은 나를 잡아먹더라고. 이게 보이스피싱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전략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속기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면 그 덫에 걸려서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탄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 알려고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런 말 있잖아요. 10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지킨다고. 그렇잖아요. 한 번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먹고 막 덤벼들려고 그러면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의 세계는 영으로 풀어야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을 아시듯이 사탄의 수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죠. 성령의 지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것을 아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거기서 의미하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내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이게 성경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 감동을 시키시는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면 성경을 더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헬라어를 많이 알고 뭐 그냥 영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았다?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자, 사탄의 계기를 이기려면 말씀을 먹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해요. 사탄의 계획을 깨뜨리려면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은 사탄의 계획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닿은 줄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라 더 미혹하려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왜? 자기 때가 다 됐으니까 그래요. 예. 자, 적을 알고 방비를 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늘 모의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수군됩니다. 하만이도 저들끼리 모여서 죽일 날을 계획했습니다. 이 하만이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짝짝꿍 해서 어떻게 죽일까, 뭐 장대를 만들어자 뭐 해가지고 그죠? 사탄도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무리를 동원해 편당을 만드는데 하만이도 편당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편당을 만들어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서로가 한쪽이 한쪽을 죽이. 이게 공산주의 수법이 요러거든요. 공산주의 편당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죽이게만 한쪽을 죽이게 하는 또 한쪽을 또 죽이게 만들고 이 편당 저 편당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다 깨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은 이를 이룰 수 있는 통로를 두루 찾는데 다만이는 그 통로를 왕에게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을 찾아요. 그 대상이 누굴까? 누가 내 말을 잘 들을까?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도 그 통로를 누구에게서 찾았어요? 왕에게서 찾았거든요. 왕이 하만이 말이라면 다 100% 오케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믿는 그걸 타고 그 통로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왕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는 사탄은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하만이도 법을 하나씩 만들어 갔어요. 사탄이 무덤대로 막 덤비들질 않아요.
그것도 차근차근 해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죽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상대방, 이게 좋은가 보다 따라가다가 결국 망하는데, 예, 그렇잖아요. 하만이도 그냥 막 유대인 가서 죽여라 그게 아니라 법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래서 죽이게 만들거든요. 이게 악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내니까 하말만 철저히 준비를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 저건 법대로 하네. 저발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냥 법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법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네들 편에서 이것이 내 편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봐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하만이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사탄은 자신을 위장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하만이는 악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사탄이 방법을 알지 못하면 한순간에 그 덫에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만든 어떤 덫을 만들지, 사탄이 어떤 덫을 만들는지 알아야 되고 미리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덫을 만들기 전에 위장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위장을 깨고 덫을 부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견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모든 이론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이 능력이 뭐예요? 곧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이 말씀이며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때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내가 잠자는 시간에 사탄은 깨어서 덫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여튼 사탄은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약점이에요. 근데 또 어떤 것은 우리의 강점,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하고 어떤 것은 또 내가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날 이용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관심을 타고 들어오고 교만함을 타고 들어오고 방심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이 관심을 타고 들어오는 게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남아있다. 이 관심,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 그 관심이 있는 부분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어내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또 그런가 하면 교만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을 또 이용해가지고 결국 그 교만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죠. 예, 방심을 타고 들어오기도 해요. 또 게으름을 타고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 방향을 통해서 사탄은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채찍질하는 바울사는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약점에 잡히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하며 누구나 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약점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는 못해. 근데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내 약점을 드러내면 사람은 그 약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요.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강하다고 자랑치 말고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겠죠. 자,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늘 주님의 보혈로 씻어 나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쉬지 않는 기도. 이 쉬지 않는 기도가 사탄의 전술을 이기게 만들어요. 사탄의 전략은 어리석게, 사탄의 전략을
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맞는 덫에 저들이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사탄의 은밀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사탄의 이 전략, 사탄의 방법 이걸 깨닫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예요? 전쟁이고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바라보고 하고 십자가 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힘들고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을 한번 보고 또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이 응답으로 돌아오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런 얘기 있어요. 안 주실 건데 주실 생각이 전혀 없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것이 응답으로 돌아오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요.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입니다. 향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서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나를 부서뜨려야 돼요. 완전히 깨어지고 바스러져야 향이 나옵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깨어 향이 터져 나오게 하는 틀이고요. 예수님 그 틀에서 세상을 구원을 향기를 뿜어내셨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왜 바라봐야 되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도 자신을 깰 때에 향이 터져나올 모든 향이라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없죠. 자기가 깨뜨리고 부셔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저런 향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사탄은 본래부터가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예, 사탄은 본래부터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래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짓말을 말하고 그 공격을 쉰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이 사탄이요. 계속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하시고 또 뭐 위에서 높은 데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고 또 나에게 잘하라 이런 얘기를 전부 다 예? 이 사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되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자다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저들이 쉬지 않는데 우리가 쉰다면 저들의 손에 잡힐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도 깨어 늘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피땀 흘린 기도를 온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또 사탄은 늘 모의를 한다고 했죠. 늘 무리를 동원시켜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완독하게 예배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대로 한다고 떠들어댔죠.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모의하고 있으니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주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늘 주님의 보혈샘에 씻어야 합니다. 예,
깨어있지 못하다면 이렇게 사탄이 뭐 계속 그냥 우리를 공격하니까 예, 자칫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전략이 넘어지 않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고 늘 심지에 불똥을 제하듯 악의 모양으로도 버려 그 얼음 나는 성도하지 않기 위하며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또 죽어서 오직 예수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봉사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찬송하기도 싫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일을 그렇게 할 때는 악이 언제든지 또 그 약점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막 쳐들어오고 공격하거든요. 나는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몸 펴서 복종을 시켜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이 성전 안에 이제 그 이 불이 있는데 지금은 이 얘기를 잘 모르겠어요. 불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불똥이 무슨 불에도 똥이 있나 잘 몰라요. 근데 옛날 우리는 촛불을 켜거나 그다음에 호롱불을 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자라면 오래되면 이게 저희 끓음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끓음이 나와요. 그걸 버려야 돼요. 집게를 씹어서 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심지의 불똥을 제하듯이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서 그 끓음 나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하며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또 죽어서 오직 예수님만 내 몸에 존귀하게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3장 13절로 넘어가면 그의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돌격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져요. 참 집요하게 모든 걸 막 전부 다 전부 다 뺏어가고 죽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막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다 죽여버려. 이게 참 하만이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오늘 제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고 죽게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참 이처럼 사탄이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또 그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서 조서들을 다 만들고 127도 각 지역마다 다 보내야 되니까 전령들이 달려나가서 각도에 전달하고 모든 민족들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탄의 전략은 아니 그냥 치밀해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 전부 다 훈련시켜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자, 이렇게 하만이는 각 도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이루도록 했어요.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되었어요. 이들이 그들의 재산을 모두 탈취당할 것인데 하만의 전략 앞에 피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앞에 어떤 큰 일을 남겨놨는데 그 일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도록 막 회방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 사탄이 공격하는데 막아야 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죠. 예. 하만이는 왕과 하나가 되어서 법을 막 바꿔가면서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니 누구도 한가하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일 당해서 얘기, 내가 법대로 하는데 뭐 그러냐고 말해. 이렇게 덤벼들고. 그러니까, 이 참, 한가할 수도 말할 수도 없도록 만들었죠. 하만이는 자신의 승리를 노래하고 왕과 축배를 들며 악마의 미소를 띄었을 것이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자, 우리 또 사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음, 사장에는 에스더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기도. 이제 전부 다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죠? 유대인들의 금식 기도가 나와요. 자, 왕을 만나기로 하고 백성들과 금식 기도를 하지만 이들이 잡혀온 뒤에 뒤로 전적 이런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신다. 자, 유대인들 전체, 이 사장 전체를 지금 요약한 거예요. 유대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에스더가 그랬죠.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거니까 모르게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백성들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예, 부탁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함께 금식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막 온 민족을 전부 동원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들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깨닫도록 하나님은 바로 돌아와 보도록 함께 그 음식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 이런 기도를 정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참 우리가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음식을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우리 바쁘다는 것 때문에 바빠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그 기도를 하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예. 예, 그것도 감사한 거죠.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막 억지로라도 막 예? 기도를 하게 만들고 열심을 내게 만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나서 아파가지고 그 문제 놓고 막 금식하고 토해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볼 텐데 지금까지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에스더 시대에 와서 에스더가 금식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금식을 하면 이게 하나님 위한 금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이런 역사를 만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막 몰아넣는 거예요. 막 몰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주시거든요. 징계를 주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방치해버려서 기도를 하늘 말든 다 방치해버려. 그건 버린 자식이지 버린 자식.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자, 그때 이제 금식할 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만 무사할 줄 아냐?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에게도 위험이 따를 거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주기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인 것이니까 힘써 하나님을 위해 일하자.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을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복잡하고 다양한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 한 가지 그 일을 잘 성실하게 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바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내가 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여기 모르드게 말처럼 직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직위가 올라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에서도 직위를 높여줘서 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뭉치게 만들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거든요. 예, 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힘써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자.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일터와 그 자리에 이 일을 위해서다.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내가 주를 위해서 힘써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쓰셨다.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지만 나는 그 일로 인해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하나님 일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내가 거부를 해요. 이게 바쁘니까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못하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일을 안 하느냐? 안 해요. 하나님 일은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나 혼자 버림받는 것이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설사해도 그 일을 깨끗하게 마음 부시고 그 일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합니다. 그래. 그럼 너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실 거예요. 결국 나는 뭐예요? 나는 미련한 곰탱이가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지만 나는 그 일로 인하여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게 결국은 내가 안 하니까 망하는 거죠. 내가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예, 내가 거부하니까 하나님 못하실까? 하는 골탕전 먹일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또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서로가 또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죠? 오늘 우리가 동료와 동료끼리 서로가 서로끼리 서로 같이 기도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자, 일사각오의 정신, 신앙의 담대함, 죽고자 하면 살고 예, 담대한 담대한 결심은 담대한 신앙의 열매를 낳는다. 다니엘 그 친구들의 결심을 보라. 예, 이 신앙은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 예, 죽이면 죽여라 그냥. 엘리사도 내가 죽으면 아니 예, 애써도 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과의 친구들도 뭐 이렇게 담대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동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 그래서요. 자, 여기에서 붉은 벼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말씀이 거기 있는데 하만이의 공격으로 온 수산성은 어지러졌어요. 어, 그래서 파산 나라 안에 어둠이 깔리고 이웃과 이웃이 경계하며 두려워하니 한순간에 세상은 하만의 세상이 되어서 두려움과 공포의 나라가 되었어요. 예. 정말 이제 이런 조서가 막 퍼져 나가니까 그냥 뭐 난리 났죠. 지금 막 세상은 하만이 세상이 돼가지고 다 뭐 그냥 죽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줄서는 누구한테 쓰겠어요. 하만이 줄 서고 유대인은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막 그랬겠죠. 예. 여기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봐요. 자, 오가던 왕는 끊어지고 잡아던 손들은 풀어져 버리고 미소 짓던 얼굴은 두려움과 공포뿐입니다. 이웃이 적이 되고 사랑하던 자들이 원수를 변하는 것. 잡아 나눴던 손길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예, 자, 이제 왕이 조서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같이 이웃에서 같이 살았던 유대인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같이 살고, 그리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갈라지는 거지. 한순간에 갈라져가지고, 오히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싸우게 되고, 문제가 생겨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이 사탄이 이게 편당 만들어가지고, 이게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음.
하만이는 아름다운 세상을 제 세상으로 바꿨고 웃음으로 가득한 가정을 울게 하고 내일의 꿈을 꾸며 소망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에게 소망과 꿈 대신 증오와 절망을 안겨줬어요. 이 잘못된 지도자가 되면 온 백성들을 다 증오의 대상, 절망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말해요. 하만이가 만드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왕에게 유익하고 백성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만이는 갖가지 좋은 말로 미혹하며 왕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웃고 있지만 하만이는 양의 가죽을 쓴 보라 악마였다. 세상은 사탄은 하만이와 함께 웃고 있지만 모르게 성도죠. 옷을 찢고 굵은 벼슬을 입고 다녔습니다. 모르드게는 죄를 집어쓰고 통곡을 합니다. 세상은 비웃고 손가락질 하지만 성마다 주의 백성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의인의 간구는 하늘에 상달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불이 되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처에서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난리가 났어. 자, 이렇게 금식하고 부르짖어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유도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의인의 간구는 하늘에 상달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불이 되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의 공격은 막 계속되고 있고 모든 권력이 동원되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법이 마련되었어요. 내가 법조문 다 만들어 반포하고 있어요. 왕이 저는 신속히 전들고 저들의 확고한 승리를 자축해 뭐 분명히 이긴다고 하는 승리에 기쁨이 충만했죠. 힘없는 모르드게와 유대인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울 뿐이다. 그렇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무슨 힘이 없어요. 아무 힘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가진 거 없어요.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하겠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금식하면서 하나님 울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만이 하는 일로 인해서 유다인뿐 아니라 온 백성이 불안해하고 괴괴한 일이 자신에게 임할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아첨하는 자는 세상을 만났다고 예, 신이라 있어요. 우려가 기정사실이고 법망은 빠져나갈 수 없고 소망은 보이지 않고 도울 자도 없어요. 지금 하만이는 아주 이렇게 아주 조밀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법망을 아주 촘촘히 만들어놨어요. 자, 시편 40편 10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 지체하지 마옵소서. 예,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반성이요 산성이시고 예,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72편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자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짖을 때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앞과 뒤 그리고 좌우가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가 열려 있다고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좌우가 다 앞뒤로 다 막혀서 꼼짝 못하지만 하늘은 늘 열려 있다. 하나님이 열려 있으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계시다. 예. 그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가 파견되었을 때 그의 좀 게하시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죠.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봐라 아무도 제대로 못 봤죠.
불병거는 못 봤으나 1, 2, 4는 다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자,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우리 기도할 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그랬겠어요? 왜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구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그러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그런 거예요. 두드리면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두드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진아에게 주진다. 하면 나보고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래. 나보고 좀 졸라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 하만인 계획대로 왕이 줘서 각 지방에 이르면 유다인들을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기도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열쇠요. 이 열쇠는 하늘문을 열 수 있고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기도는 하늘문을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저기 쳐들어오자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백성,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친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들을 앞세고 왕이 말하기만 하면 그냥 100%다 듣고 따라가는 왕도 신나고 백성도 신나고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전쟁터에 나갈 때 어땠어요? 찬양대 성가대 앞에 앞세우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주 큰 승리를 하게 됐죠. 위급한 속에서도 울며 부르짖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자신이 위험을 처할 줄 알면 큰 소리로 울어대죠.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어때요? 빨리 달려가서 아기를 보살피게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나갔다가 금방 막 달려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넌 나을 것이다 얘기를 하죠. 더 급박한 상황 속에도 금식하며 죄를 부르짖어야 하고요.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사무엘은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너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 예,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예,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는 알 수 없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